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양식과 음료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과연 무엇인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어찌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진짜 몸이라고, 예수님 진짜 피라고 말을 했더니 거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해요. 너무나 강조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는 다니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꼭 먹고 마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이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마지막이죠. 하지만 우린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실제설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실제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그곳에 실제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찬을 하며 걸어 나올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만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행했어요. 그때 오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게. 쟤네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자꾸 먹어요. 가봤더니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쟤네들 식인종 아니야? 쟤네들 이단이고 쟤네들은 뭐 잘못된 거야,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세례받은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을 때 그냥 형식이고 의무가 아니라, 매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 나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피, 이 참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복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만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무엇을 많이 드셨나요? 어떤 거를 많이 드셨나요? 고기를 많이 드셨나요? 채소를 많이 드셨나요? 또 어떤 분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는 분도 계시지만,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나 오늘까지만 다이어트하고, 아니야 오늘까지만 먹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내일도 안 하더라고. 내일도 계속 먹더라고요. 우리는 늘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먹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먹을거리를 선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주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왜 씨가 있어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오늘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씨를 예비하신 거죠.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너에게 줄 테니까 왜 줘요? 먹을거리로. 먹을거리로. 이 어린아이가 또 아멘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도 먹어야 돼요. 먹을거리를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에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채소만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짐승, 새도, 생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쌈만 먹는 게 아니라 상추의 쌈에다가 고기도 얹어 먹으라고 주님이 채소도 만드시고 고기도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먹으면서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먹을거리를 만들고 우리가 먹는 걸 보면서 주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먹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 내가 먹고 싶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각종 나무는 다 먹어.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만이 아는 이 지식의 나무, 이 선악과의 나무, 이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어 쫓겨나게 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것만 먹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좋은 음식입니다. 오늘도 불순종, 죄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참된 이 살을 먹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은 너의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주사기로 빼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지식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멧돼지를 아실 거예요. 멧돼지들이 가끔 도심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는데 멧돼지의 특성이 뭐냐면 이 동물학자가 멧돼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멧돼지는 앞발이 발달을 했어요. 앞니도 발달을 하고요. 왜냐하면 땅을 잘 파거든요. 그래서 멧돼지가 왜 땅을 파나 연구를 해보니까 멧돼지는 이 땅만 보고 다녀요. 땅만 보고 다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질 때가 와요. 열매들이, 나무의 열매들, 도토리가 떨어지고 나무의 열매들이 떨어지면 그걸 보고 멧돼지는요 자꾸 땅을 판대요. 왜냐하면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다면 멧돼지 말로 이렇게 하면, 야 멧돼지야 정신 차려, 그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나무를 흔들어, 나무를. 땅을 앞만 파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열매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열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을 파는 거예요. 멧돼지처럼 이거 파면 살겠지, 이거 파면 살겠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땅의 것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아무리 땅의 것을 먹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눈물이 보이고 어느 순간은 그렇게 땅만 파다가 지쳐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감추어져 있는 이 하늘나라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져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감추어져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들어오면 제단 위에 성만찬이 보입니다. 저것이 바로 식탁이에요. 식탁.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식탁 자리가 있지 않아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 위에 차려놓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 그것만 봐도 마음이 푸듯한 거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제일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식탁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신 하나님의 몸과 피가 항상 차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보다 비싼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먹어라,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차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운데로 잠깐 가겠습니다. 다 주무시지 마시라고 제가 움직일 줄 모르셨죠? 우리는 들어오면 이 식탁 자리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식탁보로 덮어놓고 있어요. 왜 덮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보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덮어놨어요. 왜 덮었을까요? 먼지 들어갈까 봐요? 1번 먼지 들어갈까 봐, 2번 보기가 좀 흉해서 보기 좋으라고, 3번 원래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왜 이거를 덮어놨을까요? 이거를 꼭 덮어야만 되나요? 만약에 덮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왜 덮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참된 몸, 내 참된 음료라고 말해요. 이 참되다는 것이 감추어졌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 나를 살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걸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아멘할 때 감추어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요. 비싼 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집에 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혹시 있다면 아마 감춰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집 문서가 있다면 아마 감춰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끼는 금반지가 있다면 아마 감춰 놓으셨을 것이지 그냥 거실에 굴러다니게 놓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이 감추어진 것을,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저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다른 열쇠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저는 여러분들이 맛보고 여러분들이 저것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성만찬은 주님이 나한테 거한다는 말은 누리다, 즐거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엔 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다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셨습니까? 지겨우셨어요? 여러분, 사는 게 어떠셨어요? 왜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셔서 그래요.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주님 안의 즐거움과 주님 안에 이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술 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먹지 말라는 걸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몸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사람 늘 감사가 있어요. 늘 찬양이 넘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만나면 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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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 볼 때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는데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먹는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참된 떡이다. 이 참되다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감추어져 있어요. 진짜는 꼭꼭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떠한 응답이 갑자기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 감춰졌던 은혜는 점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꼭꼭 숨겨놨어요. 25년을 숨겨놓으셨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13년 동안 꼭꼭 숨겨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빨리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40년을 꼭꼭 숨겨놓으셨다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십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값지면 값진 것으로 꼭꼭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 기도 응답이 없고 아직 어떻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꼭꼭 숨겨놨던 이 응답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하나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할 때 이제 제가 저 성찬볼을 걷어내는 순간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와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감춰놨던 이 보자기가 다 벗어져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그 율법을 아침에도 밤에도 주야로 그 말씀을 눈을 떠도 하나님의 말씀, 밤에 자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짚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는 메디테이션. 또 메디신이라고 해서 약. 이 메디테이션과 메디신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물론 바로 말씀에서 회개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지금은 별로 뜸한데 이게 이게 뭐지? 이러는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감기약을 먹는다고 갑자기 낫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이 아픈데 먹었다고 갑자기 낫는 약 거의 없어요. 몇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와요. 하루 이틀 지나야 돼요. 보약을 먹는다고 그 다음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며칠 그래도 누워 있어야 이 약이 내 몸에 스며들어야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을 먹어요.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주의 살과 피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꼭 씹어 먹어야 내 몸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님의 이 떡을 주면 한꺼번에 막 씹어 먹지 않았어요. 서서히 녹여 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몸을 서서히 내 입에서 녹이면서, 음미하면서 이 주님의 몸이 내 몸에 다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기다린다면 이 말씀이 내 온몸에 퍼져나가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교회 오면 보약보다 더 좋은 약을 드립니다. 공짜로 드려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막, 오늘 당장 말씀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아요.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기에 충분해요. 약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또 묵상이라는 뜻은 오늘 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말씀 묵상한다는 이 묵상은요, 히브리 말로 하가예요. 이 하가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 조용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묵상은 하가, 히브리 말, 이것은 으르렁거리다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는 게 뭐냐면, 이 강아지를 키우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좀 키워봤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요, 이 밥그릇에 밥을 줘요. 그리고 그 밥그릇을 좀 건드리면 강아지가 어른거린다. 이래서 그 밥을 못 건드려요. 무서워서. 바로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냥 먹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은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내 밥그릇을 지키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이 강아지가 밥상을 지키며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왜 강아지가 으르렁거려요? 이 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뺏기면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지켜야 돼요. 이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으르렁 거릴 때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지킬 수 있는, 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음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모든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음식은 상하게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서 그 안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가끔 저도 마트에 가보면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남은 건 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사다가 먹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의 가치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넘으면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몸과 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속상한 게 뭡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애들이 밥 안 먹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100원 줄게 먹어. 사정을 하면서 먹고, 지금도 동남아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쫓아서 밥을 먹여요. 이렇게 하도 밥을 안 먹고 도망다니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세요. 하도 안 먹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하도 안 먹으니까 성령이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양식, 이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사실 길이 처음부터까지 쫙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길을 쫙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인데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갈까요? 그래 이 대학이야.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수능 시험 정답 좀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줄게. 정답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꼭꼭 숨겨놓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면 그 길이 보여요. 지금은 숨겨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것이 감추어진 주님의 참된 길,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고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졌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살아도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상 차려놓고 계십니다. 예배당을 들여올 때부터 예수님은 한 상 차려주시면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우리가 살 길은 주의 몸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의 죄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 상 차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초대 식탁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내가 몸과 피를 먹고 나 힘든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밝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과 피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말씀 이끄는 대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를 키우다 지쳐있는 어머니들, 오늘도 한 주간도 직장생활에서 지쳐있는 우리 남편들, 오늘도 공부하다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내 삶 속에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주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쫓아오셔서 내 입에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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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한번
번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아멘, 감춰졌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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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오늘도 목마릅니다. 한 주간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아무리 목마르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과 피를 먹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한상 차려주시는 주님, 먹어. 지쳐있던 베드로에게도 그 고기를 잡아주시고 우울증에 걸려있던 엘리야에게도 떡을 구워주신 하나님이 먹어, 내가 여기 있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다시 일어나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몸과 피, 그 참된 몸과 피, 지금은 보자기로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 보자기를 믿음으로 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고 힘을 얻는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